저희도 좀 의문을 가졌죠. 그럼 제가 은행경답게 지원하는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본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의문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배려 참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실제 학생들하고 이런 걸 고민하면서 느끼는 게 자, 기독경영의 본질이 뭐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배려, 신뢰, 책임, 공익 이게 기독경영의 핵심 요소냐? 그럼 불교의 경영 요소는 뭐겠는가? 그렇죠. 따져보면 이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이걸 우리가 기독교의 경영의 핵심 밸류라고 우리가 아니면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네, 말하자면 네. 우리가 바른 경영을 하는 일반 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충영 교수님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의문을 갖는 게 우리가 성서적 원리에 입각하든 안 하든 당연히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가 있듯이 이건 설사 성경에 안 들어가더라도 바른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될 그런 원리들이 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서 하신다. 네. 그래서 정충영 교수님께서 그 시편 128편 그 2편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그에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기독 경영의 원리다. 그러면 바른 경영이 되고, 자, 바벨탑 같이 그렇게 경영 원리에는 퍼펙트하게 맞지만은 아까 말한 이 하나님의 어긋나면은 실패다 그러는데, 저는 바벨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경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탑 같은 경우는 완벽한 경영 원리를 추구했지만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이래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은 거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의 원리, 퍼펙트한 경영의 원리를 대로 경영을 하더라도 100%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이게 개런티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편 128편 1편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가지더라도 100% 경영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겠지만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경영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일반 예시, 우리가 말하는 경영의 일반 원리, 이 배려, 정직, 또 공의, 이걸 계속 추구해 나가고, 또 정충현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경영학 원론에 따라서 잘 경영을 하되, 우리의 궁극은 기업의 성공 실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이걸 끌고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is냐 ough냐. 경영에 있어서는 성경에 안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은 미케니컬한 원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리적인 측면, 이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러분들 기독 경영의 기본 핵심이 뭐냐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핵심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교수님 생각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해 주시고, 예, 정충현 교수님 아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갈랐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경영의 원리에 따라 교수님도 결국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시지 않습니까? 경영학 원론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되 그게 제약 조건은 틀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그 율법에 따라서 길에 따라서 나가라 하셨는데 그 바벨탑이 제가 성공한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지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 교수님께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5가지 원리의 근거는 여기에 제 소스는 압니다. 소스가 배영석 교수의 책에서 그대로 5 원리를 적용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거기도 그런 몇 가지를 이제 레퍼런스 갖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정주영과 이병철의 경영 성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꼭 바벨탑 같이 저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바벨탑의 경영 원리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 정확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고, 그것도 오늘 또 적용 가능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뜻을 거슬리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업 경영이라는 기독교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은 경영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경영학 자체가 연구를 할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창조 경제 아까 다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배려를 하고 그런 기업이 성공했느냐 물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우수한 정책을 전략을 쓰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기뻐하시는가 그게 더 초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섬기기 위해서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을 통해서 섬겨야 될 테니까 경영을 더 충분히 알고 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경영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고 또한 그 섬김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질문 더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오늘 우리 특별 손님이 오셨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잘스루르에서 20년 넘게 유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이남기 목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 오늘 한동대를 일부러 또 방문하셨고 또 귀한 교수님 오신다고 하셔서 일부러 강의를 끝까지 듣고 계시는데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녹음해서 빼시는 게 정말 정충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고민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대체적으로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구로서 번역 통역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어나 영어를 이제 번역도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배워서 남은 주자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용한다고 할까, 남용한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이용을 당하다가 당하자 섬겨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당하다가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노를 당신 일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도 계속 그 이제 한국에 더 오니까 그분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고 또 한편은 내가 아니야 그분이 너무 잘못했어 막 이렇게 제 안에 그런 갈등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고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섬겨야 되나 정당한 것을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정말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양보하고 뭐 이렇게 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참 해야만 참 기준을 잡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그분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양심에 더 참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 그런 도움도 어떻게 보면 준 건데 그걸 통해서 공부도 했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참 큰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정체를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면 좋을지를 정 교수님께서 워낙 경륜이 많으시니까 조언도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들리는 마이크 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제가 질문하고 목사님이 답변했던 신학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이용을 당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